할렐루야. 예, 수요일 저녁 또 명화를 통한 성경 산책 저녁에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예, 다음 주에는 제가 목회자 부부 세미나 다녀와서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는 다시 저희가 원래 하던 사사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명화를 통한 성경 산책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또 이렇게 그림 통해서 귀하게 도전받는 그런 이저녁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날마다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하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이 삶의 진리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또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비춰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요.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울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울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한강 건너 싸움 마치는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울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울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예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심판하실 자리까지 하실 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와 함께 가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함께 가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말씀하셨사온데 우리 역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심지어 심판의 자리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저녁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르게 바라볼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녹아질 수 있도록,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귀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려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저녁에 성화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는 그 은혜가 있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또 끝나가는 것 같은 그런 선선한 날씨 가운데 또 한 주간의 반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같이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많은 도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들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죠? 요즘 또 뭐 주변에서 아마 쉽게 들으셨겠지만 여기저기 또 코로나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느끼는 그 느낌은 그냥 계절 감기 같은 예전 3, 4년 전에 처음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릴 때 빨리 줄 서서 예방 접종해야 되는데 누구보다 먼저 내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긴장감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타이레놀 먹고 에드빌 먹고 뭐 하루 이틀 아프면 그러면 뭐 괜찮아지겠지. 목이 뭐 좀 아파도 괜찮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심했을 때는 분명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토론토에 살고 있었는데 한참 심각할 때는 식료품 사는 것 이외에 외출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여기도 그랬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그
그 베란다가 없는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제외하고 저희 와이프와 아들, 딸들은 그냥 3개월 무슨 닭장처럼 거기 안에 갇혀 이렇게 지냈어요. 뭐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못 타고요. 저는 이제 교회를 출퇴근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프린트아웃한 이렇게 서류가 있었어요. 한 장으로 된 건데 경찰이 혹시 만나면 내가 교회 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서류를 이제 자동차에 놓고 이렇게 출퇴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코비드가 끝나고 나서요, 교회 학교가 다시 열리고 아이들 소리가 교회에서 막 들리니까 가장 좋아하는 건 어른들이었어요. 드디어 이제 교회에서 애들 소리가 다시 들리는구나.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시던 어른들도 전혀 그런 내색 없이 너무나도 행복해 하셨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 예배들보다 조금 일찍 끝나서 뭐 본당 뒤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아이들끼리 막 떠들면 또 담당 전도사들은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언성을 높이시던 분들도 그냥 마냥 행복해 하셨어요. 이제 사람 사는 것 같구나, 이게 진짜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주 신기한 모습을 봤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마스크 쓴 얼굴을 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본 자기가 그림을 그릴 그 당시에 본 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얼굴에 마스크를 그리고요,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랐고, 특별히 말을 배워야 하는 때에 코비드를 겪은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상당히 늦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보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게 되는데 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을 가려서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아주 어린 아이들이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도 제가 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요, 학교에 가서 적응을 못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했는데 대학교에서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뭐 11학년, 12학년, 대학교 1학년 4년 동안이었으니 뭐 그 정도의 시간들을 그냥 온라인으로 졸업식도 하고 입학식도 온라인으로 하고 수업도 계속 학교에서 해주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 사람을 대면하고 만나고 밥을 먹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코로나의 후폭풍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부작용은요, 아이들만 겪은 것이 아니었어요. 각자의 생활을 하다가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다 집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집이 곧 직장이고 집이 곧 학교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가라앉아 있었던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가정폭력,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요, 심지어는 이혼까지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코비드 19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지나가지 못하면요, 삶을 대하는 태도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유증 같은 거죠. 중세 말 유럽에도 이와 비슷한 아주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패스트라고 불리는 흑사병, 그게 이 당시 이 지역에 있었어요. 이게 지금 흑사병이 점점 확산되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유럽 전역을 흑사병이 덮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만 보면요, 1346년부터 1353년까지 한 6, 7년간 7,500만 명에서 최대 2억 명이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만큼 많이 죽은 거냐면요, 유럽 중세사를 연구하는 사학자인 필립 데이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2007년에 자기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한 초기 4년간의 희생자는 통상 인구의 45%에서 50%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는 총괄적인 수준의 기록이다. 실제 유럽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사망률을 보였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남부 등에서는 지역에 따라 인구의 80%가 희생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한편 북부 독일, 잉글랜드 등지에서는 초기 4년 동안의 사망률은 20%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부터 훑어 올라가는데요. 그 아래쪽에는 많게는 80%의 한 도시가 거의 그냥 죽은 사람보다 살아남은 사람이 더 적은 그 정도로 아주 심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질병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것은 당연히 예술적인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바니타스라고 하는 그런 미술 화풍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기인하는 거냐면요, 전도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vanity of vanities, say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라고 해서 이 vanity라고 하는, 또 제가 보여드리는 성경은 RSV 버전인데요, NIV 보통 많이 보는 그 NIV 버전에서는 meaningless라고 하는, 의미 없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 vanity라고 하는 단어를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라틴어로 번역한 이 성경에 보면요, 불가타역에는 vanity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RSV 버전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세기, 17세기 렘브란트가 살던 그 네덜란드 화가들은요, 이 베니타스라고 구분되어지는 아주 특정한 형태의 정물화 혹은 인물화를 그렸어요. 김학철 교수의 책에 보니까요, 이 베니타스 풍의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음의 확실성을 상징하는 해골, 부패를 뜻하는 썩은 과일, 삶의 순간성과 죽음의 갑작스러움을 나타내는 거품, 비눗방울, 연기, 모래시계, 악기, 촛불 등이 그림의 한 곳에 등장한다. 어떤 작품에서는 그림의 주요 대상과 아무런 상관성 없이 바니타스의 품목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예 위에서 언급한 물체들이 노골적으로 한꺼번에 나오는 작품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17세기에 활동했던요, 데이비드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니타스 상징들과 함께한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베일리가 1657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1651년 작품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림이 생각처럼 크진 않은데 네덜란드에 있는 작품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전에 제가 이분이 돌아가시기 6, 7년 전에 그린 그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목에 보면 자화상이라고 그려져 있어요. 써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이 사람의 자화상일까요? 이분이 1584년생이고 이때 나이가 70을 바라보기 조금 못된 60 후반대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그림은 아니겠죠.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림의 제목이 붙여져 있기는 하지만요, 사실 이 그림이 이 화가의 자화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많은 것들은 베니타스 풍의 그런 내용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생뚱맞게 테이블에 해골이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초는 다 꺼져 있습니다. 언제적 작품들인지 모르는 오래된 작품들이 있고 여기 옆에는 또 모래시계가 이미 모래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말 생뚱맞은 건 풍선, 이 거품? 물방울 같은 것들이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흑사병을 경험하면서요,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아, 삶이라고 하는 건 순간이구나.
나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 그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60, 70, 80은 아주 먼 그런 시간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순서 없구나. 그리고 나도 금방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된 겁니다. 여기 60대 이상 되신 분들 아마 생각해 보세요. 20대 생각나시죠? 얼마 전에 20대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20, 30대였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저도 저희 아버지 40대 뵀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미 아버지의 그 나이 때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 아이가 이미 10대 중반. 지난주 중에 차 타고 가는데 제 딸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에게. 엄마는 엄마가 늙었다고 생각해? 제 딸이 보기에는 40대인 제 아내가 나이가 많아 보이겠죠. 근데 저나 제 아내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아직 나이가 많은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기 보면 10대도 있고요. 10대 미만의 저기 돌아다니는 5세 미만의 어린이도 있고요. 70대, 80대도 있습니다. 생각처럼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아마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하루하루는 더디게 가는 것 같은데 10년, 20년은 금방금방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니스타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했어요. 여기 젊은 사람이 기타를 치고 있는데 이 수염 있는 나이 많으신 분은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느낌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도 금방 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눈빛이신지 젊어서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눈빛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나이든 자기의 초상화를 들고 있고요. 시간은 이미 다 갔고 초는 꺼졌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물방울들이 그렇게 화면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되게 희한한 그런 그림일 수 있는데요. 흑사병을 경험한 유럽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해낸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기 삶에 대해서 때로는 회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삶의 무의미함 혹은 허무주의가 유행하던 시대, 렘브란트 역시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별히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렘브란트의 자화상이에요. 23살, 4살, 34살, 이때가 한참 잘 나가던 때, 50넷, 60셋. 렘브란트가요, 20, 30대에 아주 화가로 성공을 거둡니다. 암스테르담에요, 번화한 거리에 아주 큰 집을 소유하기도 했어요. 그걸 통해서 렘브란트가 화가로서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1942년 그의 나이가 35살,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저때 바로 다음 해죠. 35살이에요.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렘브란트는 경제적으로 아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아내가 살았을 때가 정점이었다면요, 그가 죽을 때가 제일 바닥이었어요.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파산을 하고요, 작품들과 소유물들을 경매로 처분합니다. 제자조차 드릴 수 없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쯤 렘브란트는요, 성서화나 종교적인 인물 초상화를 계속해서 그립니다. 누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또 판매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그 그림을 그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그가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되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모습이 전혀 그런 그림, 성화랑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갔었거든요.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따뜻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거칠고 자존심 강한 그런 사람, 돈과 여자만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예로 들면요, 그의 아내가 죽은 후 10년 가까이 붓을 들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아내 이외에 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에게 언제나 그림 의뢰를 받으면 알려주었던, 그러니까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주었던 브로커 같은 그 죽은 아내의 사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알고 더 이상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연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22살 된 젊은 여시종, 바람을 피면서 위자료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치와 무분별한 돈 관리로 곤궁에 처했던 렘브란트는요, 50이 되던 해 파산 신고를 내고 갖고 있던 재산들을 모조리 탕진합니다. 그게 이제 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얼굴들이 되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채무자들에게 곤혹을 치르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젊었을 때 나름 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허무주의로 빠져드는, 그래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가 한창 나이였을 때, 저 그림이 23살이 가장 젊은 그림인데요, 저 23살보다 더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이 있어요. 오늘은 그 그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요, 저희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이 비유의 제목을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든 생각, 이 비유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요, 재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13절에 자기 형제에게 유산을 나눠주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한테요, 아버지한테 받은 그 유산을 좀 제대로 나눠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부탁하러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마치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저희가 본 것처럼 거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그 둘째 아들이 얘기했던 그 유산이 언급되는 것, 아마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요, 유언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큰아들은 다른 아들들의 갑절을 받게 됩니다. 흔히 절반을 큰아들이 갖고요, 나머지 자식이 몇 명이든 간에 나머지 자식들이 n분의 1로 그렇게 나누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돈이면 정확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 토지면 그게 약간 나누는 것이 명확하게 무자르듯이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땅이 10평이면 5평 그리고 나머지 나눠 가져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땅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만 있는 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그러면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인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싸라기 땅이 있고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땅, 그러면 큰아들이 그러면 너희가 저 큰 땅 가져, 그린벨트, 나는 조그만한 그냥 건물 가질게,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남이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 일이 종종 생겼던 겁니다. 이렇게 법적 분쟁이 생기면 사람들은 누구를 찾냐면 라바이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역시요, 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형제와 물질 때문에 분쟁이 있는 자에게 오히려 그런 탐욕에서부터 멀어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사람을 이 사람아 라고 불러요. 이 사람아. 이 말은요, 중동에서 어떤 일을 퉁명스럽게 부를 때 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난 네 이름을 쓰지도 않겠고 너를 친구라고도 부르지 않으련다. 난 널 그냥 사람이라고 부르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케네스 베일리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제 아들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걔는 뭐 친구야?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같은 반 애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같은 반이면 친구지. 그랬더니 아니래. 그냥 같은 반 애인 거예요. 뭐 특별히 이게 지금 7학년, 이제 8학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여자는 친구가 아니에요. 여자는 그냥 같은 반에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또 다른 사람, 여자 사람인 거고요. 그냥 자기와 친한 남자 아이들,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오는 사람에게 유산을 좀 제대로 나눠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아 라고 이야기한 건요, 이 사람과 아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너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마치 제3자와 같은,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 취급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형제보다요, 재산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녀가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너네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퍽이나 좋아했겠다, 이놈의 새끼야. 이런 식의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에 관심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건요, 이 사람아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도 충분히 잘 설명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당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사람들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비유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비유의 핵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뭘 탐하는 그 마음, 그걸 버리래요. 그리고 또 하나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람의 생명이, 그러니까 소유가 넉넉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넉넉하고, 소유가 없으면 그 사람의 생명이 부족한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 아니고, 돈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본 그 그림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금방 죽겠지, 이 삶이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 안에서 의미가 있는 삶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재물의 중요함보다는 생명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먼저는요, 쌓아둔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17절, 18절, 19절에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예요.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8절 끝에 보면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19절에 또 이야기하죠.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렇게 하는 이유, 부자가 소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쌓아둔 그것이 자기의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염려일까요? 어떤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이 부자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비유 뒤에 나오는 말씀의 소제목을 보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22절 위에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 33절 마지막에 보면요, 세번역 성경에는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은 재물을 쌓아두어라. 없어질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부자는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을 천년만년 누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이 부자가 가장 많이 한 것,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재산은요, 오로지 소유와 축척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반대가 뭐냐면 분배와 나눔이거든요. 그런데 분배와 나눔, 그것은 전혀 이 사람의 생각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소유와 축척의 주 관심사는 바로 나예요. 영어 본문을 보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비유 가운데 I 혹은 my라고 하는 단어가 14번이나 등장해요. 계속 나 중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의 독백 가운데요, 내 소출, 내 곳간, 내 영혼, 나 혹은 나의, 이게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너, 이웃, 그것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 부자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마치 흑백을 나누는 것처럼 부자는 한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비극은 뭘까요?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쌓아둘 것을 걱정할 만큼 많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눌 친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이 모든 이야기를 부자는 이렇게 시작해요. 17절에 보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아요. 혼자 이야기합니다. 혼자 생각해요. 그리고 18절 시작에 보면요, 또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번역은요, 그는 혼자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계속해서 혼자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부자의 주변에는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나요?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처럼 그날 밤 하나님의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누가 그의 장례식에 찾아올까요? 참 슬픈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더 나쁜 이유는 곡식을 쌓아두어서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점 매석 같은, 모노폴리 같은 일을 이 사람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역시도 나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렘브란트가요, 전업 작가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1살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1606년생인데 1627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오크 우드에다가 오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생각처럼 큰 그림은 아니에요. 독일에 있는 미술관에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렘브란트가 매번, 저희가 여러 번 렘브란트의 그림을 봤죠. 렘브란트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곳, 거기에 이제 빛을 이렇게 비춥니다. 이 사람이 부자인 이유가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찾으셨나요? 이 사람이 왜 부자인가요? 말씀을 해보세요. 왜 부자예요? 이마에 주름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요, 동전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뒤쪽 화면을 보시면 조금 더 색깔이 좀 파랗기는 한데요. 예. 이게 원래 하얀 옷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얀 옷에 이 금박으로 실을 이렇게 수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에 아주 좀 사시는 분들, 이렇게 샤넬이나 루이비통이나 이런 가방 든 것과는 비교할 옷에 실을 금을 걸치고 있을 정도의 부자인 거예요. 막 금이나 은, 동전이 막 널브러져 있고요. 이 옆에 쌓여 있는 많은 서류들이 보이시죠? 이건 각종 땅 문서, 차용증,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서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땅 문서 집에 저 정도는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막 더 이상 어떻게 쌓아놓을 수도 없을 만큼 하나 가득, 저기가 내 땅인가? 그 정도로 고민할 만큼 아주 부자인 그런 사람입니다. 늙은 부자 옆에 쌓여있는 이 문서들, 많은 재산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동전, 은동전. 근데 렘브란트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과 비교해서 읽다 보니 결국 손에 뭘 들고 있는지 그게 자기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 잘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손에 동전이 있어요. 깜깜하죠. 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촛불을 켜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요, 한참 전에 드라마인 것 같아요. 쩐의 전쟁인가? 이런 제목의 박신양이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돈을 깔고 10,000원권을 쫙 깔고 자는 걸 봤어요. 너무 좋다고 막 이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뭐가 좋은지 그걸 가고 빨리 매트리스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깔고 자는데 이 사람도 잘 시간인데 돈을 보면서 이렇게 흐뭇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질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건요, 청지기 정신이에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 부자, 이걸 가지고 내가 다 누리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근심이 없지,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그러니 내가 잘 맡아서 잘 사용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실반 강의할 때 청지기에 대해서도, 물질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바로 그 청지기 정신이에요. 부자가 쓰고 있는 이 안경도 사실은 조금 넉넉한, 좀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시력 검사할 때 이제 계속 안경을 끼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귀찮지만 자꾸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놓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안경이 생각보다 비싸죠. 한국에 동대문 시장 가면 뭐 1시간도 안 돼서 안경을 금방 한 몇만 원에 맞춰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몇만 원이면 알도 못할 만큼인 거죠. 세계 최초의 안경이 13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대요. 이 그림이 한 17세기경에 17세기 초에 그려진 그림, 그러니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쌀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자가 늦은 시간 안경을 끼고 있다고 하는 건 나 좀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렘브란트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렘브란트가요, 이 그림에 큰 오류를 범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시대의 비유예요. 그러면 사실 안경을 끼면 안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3세기에 안경이 생겼다고 하니 1세기엔 당연히 안경이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이 사람이 지금 뭐를 안경까지 끼고 깜깜한 밤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강조하는 도구가 바로 저 안경인 거예요. 안경까지 끼고 이 오밤중에 촛불을 켜놓고 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거나 어떤 사람과 함께 대화하거나 하는 그런 관계적인 그런 교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질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사람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지난 주일에 설교했습니다. 불은요, 세상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져야 할 도구예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곳. 그런데 이 부자는 어두운 곳을 밝혀야 하는 그 촛불을 자기 돈을 보는 곳에 집중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그런 행동입니다. 초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기도 해요. 삶이 제한되어 있음을 초가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시간이 점점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 그 동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 마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게 물질에만 집중하며 세월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마치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런 모습을 이 그림 한 폭에 담아 놓은 것 같아요. 동전 오른쪽 그 아래에 보면요, 밝은 빛이 드리워져 있는 곳에 또 다른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보이긴 하시죠? 뭘까요? 시계? 저울? 이게 뭔지 아세요?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부르는,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아까 그 앞에 있었던 그 저울은요, 균형을 맞추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삶의 균형, 시간의 균형, 내가 어디다가 뭘 쓰고 어디다가 뭘 쓰지 않고 하는 그런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저울이 그냥 내팽개쳐져 있어요. 이 사람은 균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균형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게 이게 말씀드린 정의의 여신상, 저울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칼을 들고 있어요. 두 여신상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눈을 안 가리고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그 암마인이라고 하는 그 도시 중간에 광장이 있어요.
레모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 지은 동상, 정의의 여신상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대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이 저울을 가지고 균형 있게 재판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칼로 심판한다. 눈을 가린 이유는 어떤 편견이나 없이 그런 걸 의미했는데, 저거는 프랑크푸르트의 시청 앞에 저 동상을 세워놨대요. 그리고 잘하나 잘못하나 볼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렇게 그걸 빼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요, 다시 저희가 아까 본 그림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읽은 그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요, 렘브란트는 밤이라고 하는 촛불을 켜놨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밤이 의미하고 있는 모든 밤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한 3군데 정도에서 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요한복음에는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성경에서 밤은요, 심판 혹은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그 밤에 저울은 팽개쳐 두고 자기 재물만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곧 임하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자는요, 매점매석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손해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분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렘브란트는 그 부분을 저울이 팽개쳐져 있는 것을 통해서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주중에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모든 것은 열심히 하면 는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가 늘고요. 골프도 열심히 치면 늘겠죠.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 노래가 늘고 책을 열심히 읽으면 지식이 늘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해결책을 탐욕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늡니다. 염려와 걱정이 느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요, 이런 물질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것은 그 반대겠죠. 움켜쥐고 있는 것에 생명이 없다면 피는 것, 나누는 것에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나눔과 섬김, 베품과 자비, 이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드시 동일하진 않지만요, 사랑의 표현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4세기 서방교회 신학자인 그 암브로시우스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가지고 떠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소유가 아니다. 우리가 베풀었던 긍휼만이 우리를 따라올 뿐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우리가 가지고 떠날 수 없대요.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 암브로시우스의 제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런 글을 씁니다. 그는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의 배가 자기 곳간보다 더 안전한 저장고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배가 훨씬 자기를 안전하게 해줄 저장고, 그 비밀을 이 부자는 깨달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흑사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생은 허무하구나, 금방 사라져버리겠구나,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쾌락주의, 혹은 아무 의미 없어 라고 하는 염세주의, 두 극단을 달리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흘러가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저희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읽어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삶의 목적, 삶이 어디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나는 삶의 균형 잡힌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가? 혹은 내 배를 채우는 일에 집중하는가? 오늘 예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기 비움,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이유는요, 그 주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비워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려야죠. 그게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7월, 8월 저희 명화를 통한 성경 산책 이렇게 한 6번에 걸쳐서 그림을 통해서 같이 저도 공부하면서 같이 나눴는데요. 또 봄이나 혹 내년 여름에도 또 한번 제가 더 공부하고 해서 같이 그림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훨씬 우리에게 가깝게 또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리는 것을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서 살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